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정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주는 예배가 진심 어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차고 넘치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함과 이기적인 생각, 세상의 기준을 따랐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전쟁과 갈등,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모든 이들과 이 땅 위에 임하셔서 아픔으로 슬픔 가운데 외롭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운행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어 날마다 은혜와 평강에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를 고백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임종구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셔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회개와 겸손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목장 속초 단합대회 화요일 9시에 출발합니다. 5시 정도 도착하는데 차량 편성 관계로 참석하실 분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권사님들도 식사하러 오셔. 그리고 식사하시고 부서별로 아주 벚꽃이 아침에 산책해 보니까 벚꽃이 좋더라고요. 부서별로 산책하면서 사진 찍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4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 설교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은 세 종류의 분들이 계시죠.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또 세 번째는 왕인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삼중직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그 기도문을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뭘 타고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입성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냔 말이에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에서 5km 멀지 않아요. 1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 섬기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세베대 어머니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조카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사촌 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좌의정과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이건 어떤 잔이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순교의 잔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냐? 이때 모르고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정말 그렇게 되죠. 23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4절 말씀에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를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임직자 투표를 하는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냥 콕 집어서 이병헌 안수입사 장로하십시오 하면 우리 안수입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주 친척이라고 사촌이라고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만 높이고 그럼 우리들은 뭐냐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이 여기거늘 이런 뜻이에요.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왕이 되면 임의로 누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 뭐 친척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직권이든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왕의 법칙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셔서 이 세상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그냥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임직 받을 때 군림하기 위해서 임직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항존직의 임무는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온유하게 섬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삶으로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높게 여기라는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요.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전 진실한 말이거든요. 진실한 말인데, 진실한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애들도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또 생각하는 것, 마음의 씀씀이, 말과 행동, 또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우리 애들 네가 아빠보다 낫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와, 나보다 낫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참 마음이 넓어. 마음이 따뜻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넓어. 겸손해. 온유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어디 가도 우리 동역자님 만나서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 참 자랑을 많이 하고, 참 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참 하나님 은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실제로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6절과 7절, 8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선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법칙이 만들어지는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벗은 몸으로 채찍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입성하신 것처럼 예수님 종료주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입성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마음 좀 품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면 인간 본성이 내가 뭐라고 하나 자랑할 게 있으면 드러내고 싶어. 생색내고 싶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요만한 거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내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신 이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온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구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쑥불쑥 교만함이 올라와요. 불쑥불쑥 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올라와요. 불쑥불쑥 거친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7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전쟁을 상징하는 왕의 모습은 백마를 타고 와요. 그래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최후의 심판 때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오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이세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장자가 말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스가랴 9장 9절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사랑의 품에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고 우리 자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선악과를 따라 내가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가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 죄가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까 그 죄값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이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하시며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한 손에는 우리 손을 붙잡고 화목 제물로, 화의 제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만물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15절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문제가 해결돼요. 이전에는 용서가 안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또 부부 사이의 화목, 부모 자식 간의 화목, 또 인간과 만물 사이의 화목이 다 나와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1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피스메이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좋아져.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하고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 쟤는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난 쟤를 보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로 어지러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참된 화평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통합,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 협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열망하고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뭔가 따뜻해지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것, 기쁨, 화평, 이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사실 없어요. 우리 안에는 쓴물이 올라오잖아요. 분노, 판단, 정죄, 비판,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게 사회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 화평하게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손재성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서울 씨가 아니에요. 이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엄마 성을 따라서 손재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애들이 막 노리는 거. 야, 니네 이혼했다며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강한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옛날에 보면 집 앞에 이 장독대 밑에 광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광이 있었는데 그 장독대 밑에 광을 개조해서 산 새방. 그 방도 아니야, 광이야 진짜. 창고야 창고. 그런 데서 엄마랑 둘이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이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럼 하면 위축이 돼 있어. 대인 기피증, 우울증.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CCC라는 기독교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CCC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걸 해요.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응감도 주시고 찬양 사역자로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은사를 하나 주시는데 이분이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보면 땡땡항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항공이에요. 한진그룹에 입사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하게 살던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첫 출근하는 날 너무 기뻐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딱 회사에 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부르는 거예요. 자네 신입사원이요? 네, 저 신입사원. 찬송 소리 같은데 여기 찬송 부르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왜요? 여기 원불교회사단이에요. 원불교회사예요. 네, 원불교회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저도 몰랐는데. 찬송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사는 못 부르고 그냥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그냥 출근을 했대요. 근데 그날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회식이 열린 거예요. 회식 자리가. 근데 그 회식 자리에 누가 참석했냐면은 그 회사의 전무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화장 다음에 밑에 전무잖아요. 근데 전무님이 회식을 하면서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데 어떻게 술을 주냐면은 술 한 잔 주고 자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을 이분이 계속 마시는 거예요. 술을. 근데 자기가 15번째인가 있었는데 15잔을 마셨잖아요. 전무님이. 그리고 자기한테 딱 잔을 주는데 전무님 죄송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했더니 이 전무님이 다짜고짜 매를 막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입사원이지만 인격이 있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막 매를 맞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면 간부들이 말려야 되는데 간부들이 얘를 끌고 나온 거예요. 야 임마, 너 임마 누가 주는 술인데 이걸 안 받아?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너 사직서 갖고 와. 그래서 그날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 아니 하나님, 제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제가 간 건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술을 안 마셨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제가 잘리게 됐습니다. 너무 막 분한 마음에 잠도 안 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사직서를 내러 회사를 딱 갔더니 자네 전무실로 올라가 봐. 전무님이 찾으셔. 그 자신을 구타한 그 전무가 찾는다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비서실 8명이 비서실을 지나서 전무실로 딱 가니까 엄청 큰 방에 전무실. 쟤는 앉아봐. 딱 앉으니까 성경책을 한 권 딱 하면 드려요. 근데 그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장로 임직. 알고 보니까
이 전무님이 장로였어요. 길이 뭐라고 말하냐? 여보게, 내가 사실은 장로야. 근데 미안하네.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해서 30년 가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 그래야 내가 전문까지 오를 수 있었으니까. 왜냐면 원불교 다니잖아요. 근데 자네는 어떻게 입사한 지 하루 만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밝히면서 그렇게 술을 거부할 수 있는가? 내가 비록 장로 임직을 받았지만 나는 가짜야. 근데 당신은 진짜야.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당신을 내 수행 비서로 승진시켜 줄 테니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좀 만들어줘.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아침에 졸지에 승진해버렸어요. 누구로? 전무님 수행비서.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렸대요. 매일 예배. 여기서 대한항공 신호회가 시작이 됐대요. 알고 보니까 비서 8명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나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나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대한항공 신호회고 지금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니까, 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니까 원불교 재단이었던 그 회사에서 신호회가 막 벌어지게 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무님은 나중에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부르도 돼요. 자네 오늘 업무 끝나고 나 좀 잠깐 보세. 그래서 다시 좀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당신 찬양 인도할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 당신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게 좋겠어. 공부해. 그래서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공부하라.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대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많은 찬양들을 만들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내가 막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길 때 들이받을 수 있지만,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항공 신회를 만들게 하시고 찬양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분이 만드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사실 우리 안에도 선한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마음, 온유하신 마음, 화평하게 하는 그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이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좀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살리는 왕,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인생을 사셨던 구원의 왕, 살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 강도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살리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살리는 인생이 있고 죽이는 인생이 있어요. 요셉은 살리는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가족들을 살려요. 집안을 살려요. 나라를 살려요. 근데 바로는 어때요? 바로 근처에 있으면 다 죽어. 장자의 죽음. 온 나라가 초상집이 돼요. 그리고 바로 따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다 수장돼요. 어떤 인생이? 죽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을 봐도요, 이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기말 안 해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살아.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그 사람만 가면 그냥 집이 망해버려. 다 거덜내고 가정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성경의 바울은 원래 죽이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변화돼요? 살리는 인생으로. 교회를 예축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 때문에 마침내 다 살려요. 276명이 다 살아나요.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죽이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는 요셉처럼 가족과 집안을 살리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변화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인생에서 내가 하는 그것마다 마침내 다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런 인생,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도 왕으로 오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디를 가든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
성찬식을 강할 텐데요. 제정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어 교만하게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주인 되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혈기 부리고 다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탐욕과 세상에 눈이 멀어 살았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가 알려 죽은 십자가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회개에 기도하고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세.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연의 공로 이미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자신의 몸 같은 이 떡을 찢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된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먹고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영적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로 큰 잡이 나판에 셨네 가시로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바쳐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며 몸으로 죄물 삼겠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신으로 살리는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아니라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 위에 이 제단 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 예수님처럼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또 집안의 앞날을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